제 넥타이가 어디 갔나 했더니 저기 있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푸른 수장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큰 박수로 감사와 격려하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좋은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생명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로 새롭게 하시고 날로 부흥케 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한데, 앞으로도 큰 역사를 주실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서 성령을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사, 부어주시사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더 굳건해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혹여나 정말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썩어져 같은 구습들이 다 끊어지고 다시 한번 새로움을 입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이 드러나길 간절히 소망하고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에스겔 14장 14절에 보면 인류 역사상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인이었던 이들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들은 다름 아닌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보기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당대 의인들을 나열한 것인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6장 9절에도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라고 소개를 하고 있죠. 그런데 제가 이 구절에 대한 관주를 보니까 재미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관주란 성경은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통일성을 이루는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방금 읽은 이 구절이 창세기 6장에만 나와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본문에서도 이와 비슷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런 것을 비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주석이 바로 관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관주를 통해서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를 소개하는 의인이라는 표현과 이 완전하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또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의인과 이 완전함이 어디에도 등장하냐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욥기 1장 1절에 등장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여러분 욥기 1장 1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자랑한 사람 누구죠? 욥.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천연기념물 성도. 노아도 그렇게 당대의 완전한 사람으로 천연기념물 성도로서 살아갔던 사람이다 라는 점을 관주를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성경은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야, 성경이 이렇게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인이었던 세 사람을 에스겔에 노아, 다니엘, 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들이 추구했던 삶에 대해서 욥기 1장 1절을 통해서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그런 천연기념물과 같은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고군분투했었다라는 것을 성경 전체에서 알리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참 너무 감사했어요. 오늘 우리는 당대의 천연기념물과 같았던 노아의 그 몸부림을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소개되고 있는 이 노아를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자랑하는 천연기념물의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다시 한번 또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 천연기념물로서의 성도가 될 수 있는,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9절부터 13절을 보면 세상과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두 가지 시선을 발견하게 됩니다. 두 가지 시선. 그러니까 당대의 의인이었던 천연기념물 성도였던 노아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선과 포악함으로 땅을 부패하게 했던 세상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시선. 우리는 하나님의 이 상반된 시선을 발견할 수 있게 돼요. 저는 이 하나님의 이 세상을 향하신 그 두 가지 시선을 묵상하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향해서 이 두 가지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시는데 우리는 과연 어떤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을까? 하나님은 은혜의 시선과 심판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시는데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사람을 볼 때에도 그렇고 세상을 볼 때에도 그렇고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먼저 사람을 볼 때 외모로 보기도 하고요, 학벌로 그를 보기도 하며 그가 사회적 지위가 어떤지, 가문이 어떤지, 그리고 어떤 성품을 지녔는지 등으로 사람을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세상을 볼 때도 비슷한 관점으로 보는 것 같아요. 주변 환경이 병원과 가까운지, 치안은 어떤지, 지역 문화는 좀 어떤지, 학구는 어떤지, 부동산 시세는 어떤지,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개발 가능성이 있는지 등등 참 다양한 관점으로 세상과 또 사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말 다양한 관점으로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궁극적으로 단 한 가지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그리고 사람을 바라봐요. 그 기준은 단 하나, 즉 내게 유익함이라는 기준. 다시 말해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이 내게 유익한가 아니면 저 사람이 내게 유익하지 않은가를 끊임없이 판단하며 내게 유익하다면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내게 유익하지 않다면 부정적으로 반응합니다. 이 같은 우리의 유일함에 관한 기준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선명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과 사물에 대해서 호불호를 더욱더 명확하게 구분 짓는 이 세대를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래도 예전에는요, 나와 맞지 않고 내가 좀 싫어도 그 상황과 그 사람을 참고 수용하며 적응하려는 노력이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점점 우리는 내 기준을 절대화해서 내가 싫으면 싫은 것이고 내가 좋으면 좋은 것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새가족 세미나를 제가 들었는데요, 내일도 듣습니다. 새가족들을 교회에 정착하게 하는 요소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가지 요소가 있다는데 첫 번째 호감, 두 번째 편안함, 세 번째 만족, 네 번째 이익. 이 네 가지 조건이 새가족을 정착시킬 수 있는 조건이래요. 이런 말입니다. 새가족들이 교회에 정착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는 교회 건물 혹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호감을 느낄 수 있어야 된대요. 그 첫 번째 조건. 두 번째는 그 교회에서 편안함을 느낄 수 있어야 된대요. 편안함. 그리고 세 번째는 예배 시간 혹은 새가족 모임 시간에 어떤 만족을 느낄 수 있어야 된대요. 만족. 그리고 네 번째로는 자신에게 유익함을 주는 곳이다라는 확신을 가질 때 교회에 등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충족시킬 수 있는 조건을 갖추는 교회가 되어야 새가족이 잘 정착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을 들었어요.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거리며 이런 현실에 대해서 수긍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정말 바람직한 현상일까? 라는 물음에 쉽게 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성도는 머물러 있는 존재가 아니라 순례하는 존재이고, 순례하는 존재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동하는 존재라는 성도의 기본 정체성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벨탑은 어떤 사람들에 의해 세워졌는지 아십니까? 바벨탑은요, 먼저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땅에 흩어져서 그 모든 온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흩어져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이 바벨탑을 세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같은 순례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흩어지는 것을 막고 한 곳에 정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을 짓게 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순례자의 길을 순종한 게 아니라 자신의 입맛에 따라 한 곳에 머물러 있으려 했던 사람들, 그들에 의해서 바벨탑이 지어졌던 거예요. 여러분, 참된 성도는 지금 이 상태에 머물러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본토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의 뜻이 머물러 있는 그 땅에 나아갈 수 있는 성도,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례를 해가며 성숙과 성장의 길을 가는 성도가 참된 성도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입맛대로 교회를 결정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 라는 저의 성찰이 있었고, 반대로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위해 좋은 교회를 찾는 것이 잘못되었나? 라는 성찰이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답을 못 내리겠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확실한 것은 오늘 본문에 노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부른 땅의 부패, 이 땅의 부패의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자기 유익을 찾는 데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6장 12절과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6장 12절과 13절 말씀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방금 읽은 본문을 통해 몇 가지 사실을 알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땅을 멸하겠다고 결단하신 이유는 땅이 부패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땅이 부패했다라고 보신 이유가 뭐냐면 그 땅에 사람의 포악함이 가득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리해서 말하면 사람들의 포악성이 절정이 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부패했다라고 정죄를 하시고, 그래서 그 땅을 심판하시겠다고 작정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의 포악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부른 것이다 라는 결론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의 포악성이란 무엇인가요? 이 포악성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오늘 창세기 6장 11절과 13절에 등장하는 이 포악함이란 히브리어 단어로 하마츠라는 단어입니다. 하마츠. 이 하마츠라는 원어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물의 질서가 붕괴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포악함이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입맛대로 살아가는 인생의 절정, 그 절정, 자기 입맛대로 살아가는 그 인생의 절정을 성경은 그것을 보고 포악성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는요, 이 포악함을 무법천지라고 풀어서 번역했습니다. 세상의 유일한 질서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사라지고 각 사람의 생각과 입맛이 법이 되어 절대적인 하나님의 법이 상실되어 버린 세상, 각 개인이 세운 법과 그 법이 부딪히며 투쟁과 갈등을 일으켰던 그 세상, 그것이 노아가 살아가던 세상에서 벌어진 포악함이었고, 이것이 하나님의 노를 사게 되어 결국 심판에 이르게 됐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저지를 때에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을 계속해서 상기해 봐야 됩니다. 묵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선하시다 말씀하시는 생명나무 열매를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악하다 말씀하신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어. 물론 선악과가 나쁜 건 아니죠.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 나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아닌 내가 선한 것과 내가 악한 것을 판단하겠다고 일어섰을 때, 고개를 들었을 때, 그것이 처음 타락이었고 처음 죄악이었던 거죠. 이처럼 오늘을 사는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기준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며 지혜롭게 할 만한 것들을 내가 판단해서 취하려 한다면 이것은 첫 번째 타락을 되풀이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의 선이 우리의 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아서 하나님께서 가리키는 곳에 우리의 발걸음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하나님의 선과 충돌하여 자신만의 선을 창출하면서 그 포악성을 막 내뿜고 있었어요. 하지만 반면에
한쪽에서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9절에 보면 노아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뭐 했다고요? 동행하였으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동행하였으며. 세상은 자신의 유익대로, 자신의 입맛대로 그 포악성을 발현시켰다면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과 분리된 채 태초의 그 타락된 모습대로 계속해서 선악과를 따먹는 것 같은 삶을 살았다면 노아는 그들과 다르게 하나님과 붙어있는 삶을 살았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그렇게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본문의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 편에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분명히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어떤 환상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잘 모르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기쁨이 충만한 것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평안함에 쌓여 있는 것이다. 맞는 이야기죠. 그런 은혜와 역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설명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지극히 현실적이고 분명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여러분 함께 고백해 보실까요? 하나님 말씀을 이 땅에 실현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을 이 땅에 실현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방주를 만들었던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 땅에 실현시키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6장 14절에서 21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을 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말씀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나의 말대로 방주를 뭐해라? 만들어라. 둘째, 혈육이 있는 생물들을 보존해라. 셋째, 너와 그들이 먹을 양식을 저축해라. 만들어라, 보존해라, 저축해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 노아는 받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께 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 22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감정적인 상태 혹은 느낌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을 포함하지만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그대로 준행하는 것, 그렇게 이 땅에 하나님 말씀을 실현시키고 방주를 만들어 가는 것, 그렇게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이 땅에 실현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사람들의 표적이 됩니다. 세상은 하나님과 분리돼서 자신의 유익에 따라 포악하게 살아가며 이 땅을 부패케 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자랑하는 천연기념물 성도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준행함으로 이 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가득 채우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삶은 결코 낭만적인 삶이 아니라는 것에 우리는 다시 한번 주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과연 그 삶이 쉬웠을까요? 노아가 방주를 지은 그 기간에 대한 논란이 참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 방주를 지은 기간이 몇십 년이다, 몇백 년이다, 이것을 아는 것보다 그가 어떤 환경에서 방주를 지었는지를 더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고 완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실현시켰던 천연기념물과 같은 성도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노아만 그랬다는 거예요.
노아만 그랬다. 하나님과 분리된 채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유일하게 노아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도, 심지어는 노아의 부인이나 그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는데,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조차 신뢰를 받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노아가 하나님의 뜻을 품을 수 있는 것이 과연 쉬웠을까요?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듯이 홍수가 일어나 방주에 들어가기 전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갔었는데, 그렇게 지극히 일상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방주를 만들고 있었다는 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아무리 그가 당대의 의인이라 하더라도 그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에 방주를 만드는 매일의 순간 속에서 수십 번, 수백 번, 아니 수천 번 고민하고 의심하고 좌절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 땅에 실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동참한다라는 특권이 있지만, 그 특권을 누리기까지 영혼 저 깊은 곳에서부터 이루어지는 치열한 영적 전투를 동반한다는 것을 우리는 더불어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과의 동행은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고 기쁨을 주기보다 고민을 주고 갈등을 주어 피가 바짝바짝 마르게 하는 경험을 주기도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며 이런 고민을 하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나는 그의 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구원이 오는 것일까?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상황을 정리해 주시지 않고 이 상황에 나를 내버려 두는 것일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노아를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당대의 천연기념물 성도로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노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되 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주를 외롭게 만들었던 노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의인 한 사람만 부른 게 아니라 교회라는 공동체를 부르신 것이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 사람만 부름받았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믿음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내 옆에 공동체로 내 옆에 지체가 있으니까 외롭게 홀로 걸어가는 것보다 우리 함께 격려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자 외롭게 걸어가지 마시고 목장 모임에서, 선교회 모임에서, 모든 만남 속에서 서로 격려하고 축복할 수 있는 모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모임 가운데, 그 만남 속에서 우리는 신앙의 선진들을 떠올리며 그분들이 걸었던 천연기념물 성도의 발자취를 우리도 함께 흉내를 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위대한 사명으로 방주를 지어가던 노아는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방주를 완성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아까 제가 방주를 지은 기간에 대한 논란이 있다고 얘기했죠. 혹자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고 얘기를 하고, 혹자는 50년에서 70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수십 년의 시간 동안 믿음의 그 척박한 땅에서 그는 무슨 수로 방주를 완성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참 그게 궁금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대요. 이 말씀을 읽으며 노아가 방주를 완성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노아는 이 믿음이라는 안경을 가지고 소망이라는 실체를 바라보는 삶을 살았기에 방주를 완성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결론을 맺어봐요. 그는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 나무를 자르고 손질하고 다듬고 연결한 일을 끊임없이 해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어떻게 보면 단순한 노동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나무를 베고 그걸 다듬어야 되고 연결해야 되고 맞춰야 되고 노동입니다. 그런데 이건 여러분 단순한 노동이 아니에요. 이건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순간순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방주를 지어서 생명을 보존해라. 방주를 지어서 생명을 보존해라. 노아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아마 이런 생각을 계속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정해진 이때에,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생명을 보존하는 일, 바로 방주를 짓는 것이다. 이 땅을 살리는 길은 오직 방주를 짓는 것밖에 없다. 그는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방주를 지을 때마다 이 소망을 바라봤을 거예요. 그래서 노아에게 있어서 방주를 만드는 순간순간은 절대로 헛된 시간일 수 없었습니다. 방주를 만드는 모든 동작, 모든 순간은 생명을 보존하려는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는 허투루 임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는 나무를 자르면서도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 나무를 자름으로 생명을 보존하려는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 나무를 다듬으면서도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 나무를 다듬음으로 생명을 보존하려는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질 것이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뭐라고 조롱해도 그는 생명을 보존하려는 하나님의 소망에 집중하며 방주를 만드는 일에 몰입했을 거예요. 그의 부인과 자녀들이 투정을 부려도 생명을 보존하려는 하나님의 소망에 몰입해서 방주를 만드는 일에 열을 올렸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소망을 믿음으로 상기하는 것이 힘겨웠지만 방주를 짓는 것을 삶의 전부로 여기면서 그는 하루하루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방주를 짓는 자신의 삶의 전부가 이 땅의 생명을 보존하는 일임, 그 소망 중에 그 소망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 소망의 모든 순간들이 바로 자신의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는 방주를 만드는 모든 순간들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가치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노아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 중에 바라보며 결국 방주를 완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나 치열한 전투를 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방주를 만들고 계십니까? 신앙생활은 평안하다라는 생각은 우리의 큰 착각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보면서 장차 우리에게 임할 영광의 표적으로 이 고난을 여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새생명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땅끝까지 전도하라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전도라는 종교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전도에는 한 영혼을 향하신, 그들을 구원하고 보존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소망이 서려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전도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 전도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노아가 방주를 이 땅에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서 전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방주를 합력해서 짓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받아들이시길 바라고. 하지만 여러분, 사탄은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전도하는 이것은 너의 신앙을 위한 것이 아니다. 네가 충만해야 전도를 할 수 있지. 너의 유익을 위한 것은 따로 있어. 끊임없이 우리를 회방하며 교란시킬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믿음 중에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으로 바라보며 묵묵히 방주를 완성했던 노아를 기억해야 해요. 우리의 유익을 찾아 헤매는 것은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상기하세요. 우리의 유익을 찾아 헤매는 것은 먼 옛날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의 방식이었어요. 그리고 노아와 동시대를 살았던 포악한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바로 나의 유익을 찾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유익을 찾아 떠나는 그 길은 저 세상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알고 참 소스라치게 놀라게 됩니다.
나의 신앙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나의 신앙의 중심이 나에게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있는가? 우리를 살리고 이 시대를 살리는 것은 우리의 유익을 찾아 유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그 뜻을 실현해 나가는 것, 그 순례의 길이 바로 이 땅을 살리고 나를 살리는 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변의 시선이 느껴지고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실현해 나가는 그 외로운 것을 느낄 때에도 더욱이 노아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길가에 떨어진 쓰레기를 줍는 것도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는 그런 고백과 믿음을 가지고 주스면서 하나님의 소망에 참여한다는 믿음을 가진다면 노아의 하루가 방주를 짓는 데 몰입했던 것 같이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는 작은 통로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모든 동기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데 열정을 올릴 수 있는 복된 발걸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족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온전히 증거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분의 말씀을 이 땅에 실현해 나가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포기하거나 회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시키는 길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온전히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노아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이 땅을 살려내는 데에 한 일을 했다면, 사명을 감당했다면 우리 또한 전도를 하고 사랑하는 가운데 이 땅을 살리는 하나의 미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폐역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유익을 찾아서 막 이 땅을 부패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실천함으로 이 땅을 정화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이라는 찬양이 있죠. 함께 찬양하면서 주의 말씀을 기다리고 주의 말씀으로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